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새벽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찬 찬송 하나님 앞에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또 죄악의 관행을 습관적으로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대로 때를 따라 맡은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대를 읽는 능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심판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서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놔두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후반부에 가시면 베드로 전 후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지나서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385페이지,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오해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지금 여기 이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과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녹아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해석했냐면 지구의 멸망, 지구는 다 멸망당한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시다. 이렇게 인용할 때 이 구절을 이제 즐겨 인용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식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여기 이제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서 신세계가 천국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진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하늘과 땅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 그래서 1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의미에서 옆에 이제 메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옆에다 메모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한 정화, 깨끗하게 하시는 것, 죄를 없애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은 이 정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0절에 보면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에 대한 해설이 매일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이런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삶의 편안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힘과 돈으로 구축해온 가치관과 시스템을 전복시키는 불편한 말씀에 경기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을 삶의 불길로 퍼뜨리는 이들을 거부하고 회유하며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구축해온 시스템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 경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들 입장에서 편안하고 익숙했던 이 모든 죄악의 관행들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56절과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야,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그래서 그 날씨에 미리 좀 대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을 보면서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면서 왜 이 시대는 읽어내지 못하느냐.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성경에 나온 해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편안과 유익을 얻기 위해 날씨에 대처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는 시대를 대비하는 일에는
무감한 것을 외식이라 하십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몰두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예비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진로를 전망하는 데는 열을 올리면서 자녀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는 바라면서 주님 앞에 세우는 이 궁극적인 자녀의 운명에 대해서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 해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심판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청하지 않으면 불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그 심판,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도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지금이 어느 상황인 줄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운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슨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건 잘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새로운 그 시대에 왜 그건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남아서 주인의 뜻을 알고 깨어 있어서 그 어제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애굽을 나오기 전에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으라, 무교병을 먹어라. 왜? 요이 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급하게 나와야 되니까 허리를 단단히 도명하고 요이 땅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명절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때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따로 실시간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인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고 또 주인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가 한가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